역대상 16장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들고 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6월 30일 기억가자입니다.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아멘. 내용입니다. 본작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나서 다윗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와 더불어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장면이다. 다윗은 자신의 찬송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다. 예수님도 성만찬 제도를 세우시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다. 성만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고 산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계속 극복해 나갔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자신들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상기했다. 그럴 때 숱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둘째,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더라도 아픈 과거보다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온 열방과 피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된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켰던 일들을 기억하자.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 되어 주심을 기억하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받아 한복판에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직접 지은 감사시를 백성들 앞에 부르게 합니다. 이러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1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이 벅찬 순간이에요. 역대기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예배를 마음 놓고 드렸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고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금 역대기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 다윗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하며 찬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쁨과 찬양과 제사를 드릴 날이 오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날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오는데 2절과 3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명에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병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 화목제라는 예배를 드렸는데 화목제라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도 함께 나누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과 고기와 건포도빵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에 기뻐하며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칭송이나 감사, 찬양이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칭송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을 쓰였는데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한다 할 때 그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분이셨던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다, 자카르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감사하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칭송하다 보니까 감사가 밀려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속만 썩이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밀려온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앞길을 열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찬양의 능력이 성경에 많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느니라,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찬송에는 열매가 있고요, 찬송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굳게 닫혔던 이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할 때 역사하십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들고 눌려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어떻게 하였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 폐허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감사하며,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던가?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네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두목이 아삽이죠. 그러니까 이 지휘자인 아삽은 재금을 치면서 전체를 지휘를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대들은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찬양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함께 하셨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이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지. 그러니까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요, 찬양이고 뭐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는데 또 기도도 안 나오고 함숨 소리만 푹푹 나오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 탄식과 한숨까지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과 이 말 못할 사정까지도 하나님은 알아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한숨과 이 답답함을 모두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 자꾸 맡겨라 하는데,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함께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신앙이 거듭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부 나로부터, 이 행위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교리 잘 지켜, 술 먹지 마, 담배 끊어, 나쁜 데 가지 마. 나로 시작하면 끝까지 내가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담의 길이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외쳤던 것이에요. 참 신앙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죽고 부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부활했으니 나는 없고 이제 내 안에 예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내 몸으로, 내 삶과 행동과 말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 힘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이 없고 정말 괴롭고 정말 눈물이 나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내 모든 죄짐 맡아주신 주님께 짐을 맡기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힘 주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역대기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은 무화과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우리 양떼와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찬양할 감사 제목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길도 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었고 가장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